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보혈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으로 충만케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승부수를 거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는 믿음으로 승부수를 던지게 하옵소서. 알고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알고도 말씀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승부수를 던지며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을 들여 싸우니 모든 육체가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시간 들여 싸우니 장수의 복이 말지어다. 정한 예물을, 구별된 예물을,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심습니다.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과 심을 씨를 넉넉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여, 드림의 손이 복이 있을지어다. 드린 자의 손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손이 포개어 나타날지어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크게 영광의 박수로 찬양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크게 아멘. 자, 오늘 말씀이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라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 이런 표적이 따른.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면 망합니다. 표적을 따라가면 죽습니다. 사람 쫓아가면 죽어요. 은사 능력 표적 따라가면 죽습니다. 근데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적이 따르는 자.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표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쫓아가면 망합니다. 표적을 따르면 망합니다. 그러나 표적이 믿는 자들에게 따라와야 됩니다. 표적이 따라붙을지어다. 여러분, 돈 따라가면 죽습니다. 물질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건이 따라붙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돈이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는 인격이 있다는 겁니다. 돈에는 인격이 있고 돈에는 힘이 있고 돈에는 능력이 있어요. 돈에는 힘이 있어요. 돈 안 가져보셨어요? 네. 돈은 힘이 있습니다. 돈은 능력이 있어요. 돈에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거예요. 돈이 따라와야 됩니다. 돈을 인격적으로,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바로 사용하는 자들에게 물건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돈을 쫓아가서는 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많은 사람들이 근심을 해서 돈 따라가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람 따라가면 망합니다. 은사자 능력 따라가면 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따라 붙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물건이 붙어야 됩니다. 돈에는 인격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학개석 2장 8절에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물건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엘레츠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다 모든 것이. 근데 돈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인격적으로 돈의 힘과 돈의 능력을 잘 사용할 때 그 돈들이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줬는데 그 돈을, 여러분, 돈을 줬는데 돈을 갖다 도박을 하고 돈을 갖다 탕진을 하고 돈을 갖다가 자기 육신을 위해 써보세요. 그 돈의 인격이 자존심 상하고 돈이 안 붙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건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믿음의 온전한 11조, 믿음의 선교, 믿음의 예물을 딱딱 구별할 때 그 돈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구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바로 아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붙는단 말입니다. 돈이 붙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걸라. 돈의 가치를, 돈의 인격을, 돈의 능력을, 돈의 힘을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돈의 힘을 몰라요. 돈의 능력이라는 것, 돈의 가치라는 것을 모른다. 마찬가지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셔야 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믿었고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 자신의 때로는 죄와 자기 허물을 자기가 알지만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야. 말씀은 의심치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약함과 부족함이 더 오히려 견고하여져 나갈 때 그가 반드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가 되어졌느니라. 믿음의 승부수를 가진 자는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오래 참음으로 결국은 그 언약과 말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근본이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해. 예수를 예수로 믿지 못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지 못한단 말이야.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인본주의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부 다 말씀의 능력을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를 예수로 믿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이성으로 논리로 심지어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신학을 가지고 인본주의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신학적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난도질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저는 합동 측에서 저는 합동 총신에서 저는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웨슬란 신학을 했어요. 저는 서울신학대학에 신학을 했어요. 저는 순복음에서 신학을 했어요. 저는 감리교에서 자랐어요. 저희 처남들은 다 이제 통합축의 목사들이 셋이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교단의 신학을 떠난 저는 액초에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에서도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저는 신학을 하는데 제가 깜짝 놀라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저는 믿음 안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데 이야, 신학자들은 절대로 결코 신학자는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않습니다. 신학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악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독일에서는 신학자가
마가복음은 신약을 가리키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러분 신약신학자입니다. 성경을 믿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한번 대판 붙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17년을 신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계속 개척을 하면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이제 목사 안수 받고도 신학을 해요. 근데 제가 과 대표였었어요. 근데 교수가 올라와서 성경을 계속 부정하는 거야.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교수님, 제가 과대인데 말입니다. 난 현직 목사입니다. 나도 교수님만큼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도. 근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대 온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정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수님이 돈 주고 지금 15년을 독일에서 학위 받아온 결론이 성경 부정입니까? 그리고 저거 맞짱 붙었어요. 수업 시간에. 난리가 난 거죠.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유명한 신약의 교수입니다. 이 교수가 저한테 그럼 목사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말씀을 말씀대로 믿습니까? 그래. 교수님, 그 목사가 말씀을 말씀대로 안 믿고는 뭘 믿습니까, 여러분? 교수님. 그렇게 대판 붙어요. 근데 이 양반이 대학교 총장 후보로 나왔어. 제가 딱 거론했습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목사를 신학대학교 존 웨슬리 신학의 최고의 대학의 총장으로 세운다? 이건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번 맞짱 떠고 액초에서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또 목사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교수가 단에서 가지고 계속 방언을 부정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교수님 방언 받으셨나요? 방언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은 교수님 지금 방언을 계속 부정하는데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고린도서 12장, 고린도서 14장 찢어버리고 말합시다. 그거 빼버리고.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데 왜 당신의 신학을 가지고 부정합니까? 그럼 성경 찢어버리고 이야기합시다. 강의합시다. 자, 여러분요.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른다. 아멘. 하나님으로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로 믿으라 이 말인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표적이 따른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첫째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에게서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고 뼈골 빠지게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피땀 흘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않아요. 수많은 목사들이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들이 든든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다 귀신의 역사로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저는 노회장을 몇 번을 한 사람이고 연합회장도 한 사람이고 수많은 목사들의 교회 다 뒤집어집니다. 개척을 해서 3, 40명 만들어 7, 80명 만들어 귀신이 한번 역사에서 교회 분열되잖아. 그거 후유증 7, 8년가 최소한 3년에서 5년가 100명, 200명 만들어 교회 분열되고 한번 싸움박질해? 그거 한번 무너져? 여러분 7, 8년가 그리고 교회를 해파고 분열된 그 인간들이 바로 교회 근처 다 살아. 그래서 그 교회 안 돼. 나중에 목사들이 거의 다 개척을 하지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목사들은 아주 적습니다. 다 그냥 여러분 교회 간판 걸으면 누구나 다 신학
목사 전도사로 간판 걸으면 20, 30명은 다 해. 모든 목사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20, 30명이 뭔지 아세요? 다 지인들이요. 학연, 지연, 혈연. 이거는 누구나 다, 그거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막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많지 않단 말이야. 왜? 귀신이 역사해서. 교회를 회파하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이 악한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 일터, 모든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귀신이 역사하면은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아무래도 한번 악한 마귀 귀신이 한번 덜커덩 역사해버리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성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낼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물질을 회파하는 귀신 이거 쫓아내야 돼. 가정을 분열시키는 귀신, 이혼케 하는 귀신, 자살하게 하는 귀신, 자녀들에게 어둠의 영이 내려오는 이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을 이거를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 자, 여러분요. 믿음의 성 아브라함을 하나님께 딱 건져낼 때 이 귀신의 속을에서 하나님이 딱 건져내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나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듯 하나님이 끄잡아내기 때문에 첫 번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거 안 되면 귀신의 역사가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가 끊임없이 역사한다. 잘 들으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전 믿음의 승부수를 날려야 여러분의 인생의 판이 바뀌걸랑요.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첫 번째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뭐냐?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안 된다. 자, 믿음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알거니와 베드로는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적으로부터 물려받은 대물림에서 망령된 행실에서 모든 너희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조상적으로 물려받은 대물림에서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이 알걸랑요. 너희가 알거냐. 여러분이 딱 대를요.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 예? 그 위에 할아버지 3대만 올라가면 딱 알아. 우리 가문에 내 가정에 우리 가문에 뭐가 역사하는지 아버지도 알아. 아버지 할아버지만 알아도 알아. 정조 할아버지까지 안 올라가도 3대만 성경은 3대를 딱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반드시 3대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들대가 복되고 자녀대가 복되고 그 다음에 손주대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믿음의 표적은 없는 거예요. 자, 너희가 알거냐? 다 알건랑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집의 역사는 이 귀신의 세력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끊어버리셔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이 하셔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뭐냐? 여러분요 이 고린도서 10장 2절에 보면 고린도서 10장 2절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절 아주 너무 중요해서 성경 한 구절만 찾아드리겠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뭐냐?
10장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다시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고개들어 저를 보세요. 자, 믿음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다른 표적이 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상을 반드시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첫 출발이 되셔야 돼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동참하면 반드시 조상적으로 내려온 귀신의 역사가 달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거 끊어버리면, 이걸 끊지 않으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의 고륙 친척입니까? 천만의 마음마다 콩떡 같은 말씀이요. 이것에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이거 되지 않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둠과 귀신의 역사가 왜 그 목사가 개척을 했는데 뒤집어지고 되지 않느냐? 이 목사들이 어디 막 중간에 막 예수 믿고 막 이런 사람들도 많걸랑요. 중간에 자기가 일대 예수 믿고도 목회하고 막 이런 사람들요. 목회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막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가 옛적에 귀신에게 절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그 신앙의 믿음의 대물림을 받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 1대, 2대, 3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1대는 아브람처럼 믿음의 1대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첫사람 아담부터 내려오는 조상적으로 내려오는 이 저주, 불의, 추악, 악한 마귀 귀신의 거리를 여러분이 반드시 끊으셔야 돼. 반드시 끊어버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끊는 게 뭐냐? 내 집에서 가문에서 제사상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상이 물러가고 예배상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럴까요? 믿음 생활 하면서도 명절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다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되고 뭐 나는 절은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서서 기도했습니다. 뭐 그러고선 자기 믿음 말고 천만의 만만에 콩떡 같은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이 영의 세계를 알면은요.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 있어서 여인들이요, 여자들이요, 믿음 생활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제사 싸움이요. 믿음의 첫 출발에서 최고 큰 싸움이 영적 싸움이 제사 싸움이단 말입니다. 이 제사상을 끊어버리는 거, 이거를 물리쳐버려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절대로 내 자식이 내 아들과 딸이 제사상에 절하지 못하도록 내 목에 칼이 들어도 그걸 보호하는 게 그게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어머니. 이게요,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남자들은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저주가 일반적으로 이 저주가 내려가는 것이 남자입니다. 남자의 이 피를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걸 못 끊어요. 근데 여자들은요, 여자는 이걸 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초기에 최고 큰 믿음의 싸움은 하나예요. 제사상 문제. 오늘 성경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첫 번째 여러분인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인데 저희는 완전 불신자를 전도해서 신자로 만들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그런 목사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옷 좀 벗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역병인데도 저희는 전도가 되는 교회예요. 오늘도 화요일에 지금 전도를 나가걸랑요. 오늘 화요일에 전도를 나가요. 의정부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번째 맞짱 든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맞짱 든 사람이
의정부에서 첫 번째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첫 번째 저하고 맞짱 뜬 사람이 의정부 불교연합회 회장입니다. 의정부 불교. 그러니까 귀신의 마귀의 왕초들, 사단 마귀의 왕초들하고 맞짱 떴걸랑요. 왕초들에게.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세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는데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이것을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가면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자, 예수를 예수로 믿는 자, 성경을 성경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맞짱든 사람이 의정부 불교연합 회장이에요. 근데 우리 노봉식 권사님이십니다. 지금 저에게 오신 지 23년. 저는 목회 개척한 지 25년 된 목사예요. 지금 23년 되신 권사님. 지금도 정정하십니다. 전도자입니다. 저에게 23년을 섬기면서 우리 의정부 불교연합 회장했던 그 권사님이 전도를 한 40명 했습니다. 40명. 전도를 한 40명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전도를 한 40명 했는데 저에게 23년 섬기는데 복은 별로 못 받았어. 제가 볼 때는 서울대학교 교수가 둘밖에 없어. 자식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저에게 이서환 집사님 있습니다. 이서환 집사님. 우리 구역장입니다. 이분이 누구냐? 의정부의 대무당을 세우는 12무당을 거리는 대무당이고 의정부에서 무당을 만들어서 미아리로 보내는 사람이요. 이 동네로. 이 밑에 동네로 파송시키는 의정부 최고의 대무당이 저에게 구역장입니다. 여기요 도봉산, 우이동 도봉산 이쪽에서 작두무당 김정혜 집사님이 작두를 타는데 그냥 작두를 타는 게 아니라 돼지를 업고 작두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봤어요? 돼지를 업고 작두 타는 대무당 저희 교회 집사님이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집은 그 교회는 다 무당 출신만 있고 나 무슨 설교를 못해. 야, 전번 주에 새 가족을 전도해서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자기가 이 바리스타를 하려고 이제 바리스타를 배우고 또 빵을 만드는 걸 배우는데 거기 원장님을 전도했어. 자기 스승을 전도에 데리고 왔는데 야, 이 스승이 얼마나 아프냐. 이 스승이요 누구냐면은요 결혼해서 아들 둘을 하는데 그 작은 아이가 어렸을 때 자기 나이가 생후 3개월인가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질식사를 한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인데 아이가 질식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큰 아이들은 이제 시온이라고 하다가 시온이 제가 신방 가서 다 상담을 하는데 그래갖고 자기가 믿음의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가. 그리고 그 모든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질식사를 하는데 죽은 그 모든 대가가 자기의 죄, 자기가 실수를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것도 10년을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 교회에 대한 적개심, 여기로 분노 가운데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이 자기 선생님을 전도를 해서 이분이 와서 뒤집어져 버렸어. 그분이 언제가 전번 주에 왔고 바로 전주에 등록을 했고 제가 신방을 했고 이번 주에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둠의 역사가 또 한 사람.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역병 가운데서도 다 전도 나갑니다. 오늘도 전도라고. 오늘도
화요일날 조금 이따 10시 반 되면 한 40명 모입니다. 전도특공대가. 지금 입항국에도. 우리는 매일 전도특공대 있어요. 화요 전도특공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전도특공대 있습니다. 그들이 늘 나가서 왜? 이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그들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한 자매가 있는데 믿음의 장로님 가정에 시집 오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자매는 불신자야. 근데 남편이 믿음의 장로님의 아들이요. 결혼을 했어. 26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남편이 교회 차로 현장에 직사한 거예요. 교회 차가 치여서. 다시 들으세요. 불신의 자매가 믿음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믿음의 남편이 누구냐? 장로님 아들이요. 장로 권사님 아들. 그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이 결혼 3개월 신혼 초에 교회 차에 치여서 현장에 죽었어. 그랬는데 그 보험을 이 장로 권사, 시아버지 시어머니 되는 보험 싸그리 다 가져가고 내쫓아버린 거야. 아이 하나 임신해가지고. 그래서 그 딸이 26이요. 그래서 26년을, 결혼 후에 26년을 교회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여기에 대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분노, 그것으로 이 자매가 신내림을 받아갖고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 양혜란 집사님이 그걸 알았어. 그래서 10년을 전도해서 10년을 전도하고 포기하고 10년을 전도해가지고요. 이분이 오신 지가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한 달 됐어. 한 달. 첫날 왔는데 저희는 본당 2층입니다. 여기도 2층이잖아요. 근데 첫날 어떻게 와가지고 그냥 그 집안이고 다 막내고 교회 가는 거 막내고. 근데 우리 집사님이 강력한 복음을 전해서 한 달 전에 주일날 오는데 본당을 못 들어와서 무서워서. 그래서 1층에서 우리 새가족실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드리고 내려갔더니 우리 교구장님이 그러는 거야. 양혜란 집사가 목사님 새가족이 한 사람 왔는데 장 믿고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가서 딱 보는데 저가 딱 처음에 봤는데 얼굴에요. 어둠에 계신 악한 마귀가 확 다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예배에서 승리를 하고 기도받고 나서 그 귀신의 세력이 싸그리 떠나가고. 근데 이 자매가요, 무슨 병에 걸렸냐?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 적개심과 교회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적개심, 모든 것을 그 가운데 강력한 전도자를 통해서 와가지고 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모든 귀신이 떠나가니까 그 불치병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범사 가운데서 절대 믿음을 통해서 악한 마귀 귀신의 세력, 이것을 여러분이 쫓아내야 됩니다. 어둠의 영을 쫓아내야 됩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피땀 흘리고 여러분 힘쓰고 했어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누워도 헛방이요. 안 돼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곧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악한 마귀 귀신을 쫓아낸 자가 되기를 주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세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제 말한 것처럼 영의 세계는요. 그래서 귀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이 역사는 이 영적 세계, 이 4차원의 세계, 이 악한 세력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쳐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는 명령기도로 하셔야 돼요. 명령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이런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한 마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물질을 해파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방탕케 하는 악한 마귀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도박 귀신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그 명령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명령을 하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할 것이다. 악한 마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헤매기 때문에 믿음의 승부수를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믿음의 승부. 저는 완전 생 개척자라서 여기도 그렇지만 의정부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사패산의 줄기, 도봉산의 줄기, 북한산의 줄기, 수락산의 줄기, 여러분 불암산의 줄기, 이것이 의정부를 덮어버려요. 의정부 미팔군 지금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25년 전에는요 의정부 이 중랑천 그 전체가 다 무당 깃발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맞짱 뜨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강력한 역사, 믿음의 역사,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기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사업장을 회파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그냥 미혹해 하는 이 어둠의 영들, 이것을 부셔버려야, 그래야 여러분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고쳐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하십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위아 라스키 포스칸 파위럴리스케 예수 있으면 하루 괴를 이 방언 이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방언을 말하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어제 말씀 어떤 것을 봐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들리는 모든 소리가 절망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먹구름이 대한민국을 지금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 다 알잖아요. 지금 63년 이후로 1963년 이후로 최고의 마이너스 성장, 마이너스 3% 성장이에요. 여러분 63년 이후로 IMF 위기의 가장 큰 위기고 대한민국의 무서운 먹장거림이 대한민국을 덮쳐버린다. 선망국의 시간. 사회학자인 조한혜정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인, 그리고 여러분요 인류 문화학자인 장덕진 교수, 여러분 선망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의도 책방의 베스트셀러, 여의도 책방의 베스트셀러. 이 국회의원의 이 인간들이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선망국의 시간, 조한혜정 교수, 사회학자입니다. 이 책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로 들어가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나라 가운데 망하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선망국의 시간. 선진국에서 망한 나라의 모델이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지 3년 됐습니다. 거기서 말한 게 7년이요. 지금 3년 반, 4년 됐는 거 그래요. 저는 그 책을 몇 번을 읽은 사람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회는 지금 3년밖에 안 했어요. 3년 동안 대한민국 이게 해결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영원히 망합니다. 단일 민족 이거 다 무너집니다. 전 세계 가운데서 선진국 대열에서 망하는 나라의 모델, 이게 선망국의 시간이라는 책이에요. 이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불안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어떤 뉴스를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래가 있는가? 그러나 무슨 소리를 들어도 새 방언으로 말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라. 어떤 것을 보아도 믿음으로 말하라. 자, 저를 보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어느 게 집회를 여기 강동에서 집회를 한 주간 쫙 강동에 집회를 하고 저쪽 건너 면목동에 합동측에 그 세계를 교회 있습니다. 전병관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 거기서도 한 주간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는데 제 설교에서 목사님께서 다 적었는데 그 목사님의 어머님의 어록해도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말했냐? 혀를 깨무는 한이, 혀를 깨물어서 혓바닥을 깨물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님 욕하지 마라. 남 욕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거 엄마가 가르친 거예요. 어저께는 뭐 했어요? 목사님이 소금 가마니를 끌고 내 가를 건너가라도 건너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어머님이 저를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가 저를 가르쳤어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
혀를 깨물어 피를 흘리는 한이 있어도 남 욕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되게 복 주실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천국의 언어를 써라 이 말이요. 성령의 언어를 써라 이 말이요. 믿음의 말을 하라 이 말이요. 새 방언이라는 것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서 말하는 방언의 은사, 오순절 마가드라 이런 방언 좋아, 맞아. 그것도 맞는단 말이에요. 그건 문자적인 주석에서는 다 그렇게 나와. 그 방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떤 것을 봐도 믿음으로 말하고 어떤 것을 들어도 믿음으로 말하고, 이게 믿는 자들에게 나오는 표적이걸라. 근데 믿는 자의 표적이 별로 없어.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표적이 별로 없다니까. 이 표적이 새 방언을 말하는 표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목사 두세 사람 모이면 맨날 판단이야. 장로 두세 사람 모이면 맨날 다며. 권사 두세 사람 모이면 집사. 그래서 식당에서 최고 진상 밥맛 없는 인간들이 예수쟁이들이요. 하나님 축복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조금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고 밥맛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아냥해져요. 믿는 자의 표적이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은 뭐냐?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이요. 어떤 상황 속에 여러분의 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의 말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술의 언어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은 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마스크를 하게 해서, 코로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미국의 어떤 남편이 그거 말한 거 유튜브에 나온 거예요. 코로나 역병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하다. 집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말을 안 는다. 잔소리를 안 는다.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마스크를 다 잔소리 안 는다. 그게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진짜 제발 영적인 마스크 좀 쓰시고 남 말하지 말고. 아멘. 믿는 자 이런 표정.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뱀을 집어올리며. 믿는 자리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아멘. 사단마귀.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아멘. 모든 사단마귀 귀신의 역사를 제한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내 지팡이가 뭐냐? 너에게 있는 지팡이 던져라. 뱀이 딱 잡아라. 잡아라. 딱 잡는. 모세에게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를 다 잡아버리는 그 능력을 주신 것처럼 믿으시면 아멘. 뱀을 잡아버리는, 뱀을 밟아버리는 권세.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발이에요. 빛난 주석 같은. 빛난 주석. 사단 마귀 십자가에서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린, 여자의 후손을 무너뜨린 이 뱀을 발로 밟아버리는 거. 할렐루야. 뱀의 머리를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서 밟아버리셨느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밟아버리셨느니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뭐냐? 뱀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성경에서 뱀은 사단의 상징이잖아요. 악한 마귀의 상징이에요. 그 뱀을 집어 올리는 능력, 그 뱀을 밟아버리는 능력.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그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무엇을 했느니 무엇을 안 하느니, 아이고 그런 순난 소리 하지 말고. 그 세계가 아니에요. 종교적 세계가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아니라,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탄 마귀 귀신들이 어떤 미혹의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아멘, 어떤 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탄 마귀 귀신의 어떤 소리를 들려도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보다 무서운 것이 영적 질병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든가 생각 마음 가운데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 낙심, 절망, 이것이 뭐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디요? 자살공화국이잖아. 하루에 38명 죽습니다. 지금도 목매던 사람 있어.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에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 걸려 하루 38명 자살합니다. 38명 하루에.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하루에 38명 죽어. 코로나19 같은 소리 하지 마. 코로나19로 하루에 38명 죽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게 정치권이고 다 이거 전부 다 정치적인 쇼고, 이 정치꾼들이, 이 사기꾼 놈들이 전부 다 장난 아니야 이거. 여러분, 코로나로 하루에 38명 죽냔 말이야. 대한민국 하루에 38명 자살해. 38명. 지금도 목매달아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목까지 묶는 사람 있고. 38명. 이 자살공하고 이 악한 막이 대통령이 자살하고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대표가 자살하고 노회찬이 뭐 이쪽 지역 대표 아닌가? 어디? 이쪽 동네 같은데. 예? 이 자살공하고 예? 여러분, 이 생각 마음속에 이 우울증 다음 단계가 자살이에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 지금 노인들의 우울증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38명 자살하잖아요.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15명이요? 교인이? 저희 집에는, 우리 교회는 믿음상조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저희 교회 아주 모든 것을 다 하는데. 항상 저는 별 장례를 잘 치러본 사람. 반드시 38명 죽잖아요. 38명이 죽으면은 거기에서 38명 자살하잖아. 38명 자살하면 최소한 10명은요? 기독교인이요. 자살한 사람이. 그런 이게 복음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교회 안에 염려 근심.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엊그저께 그 전상훈 집사 지금 자기가 자살을 몇 번 하고 지금 계속 자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했던 그 바리스타 그 선생님 그분이 갔더니 제가 딱 엊그저께 신방 갔걸랑요. 전번 주 토요일 금요일 날 신방, 먼저 주 금요일 날 신방 갔습니다. 의정부 제2청사 바로 앞에 그 우먼피아 그 빌딩에 거기 바리스타 그 학원이에요. 학원. 제빵사하고 뭐 커피 바리스타 가르치는 거기 그 원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가서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왜? 자기 계속 자살 준비했죠. 자살. 그 믿음의 아들이란 말, 집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질식 사서 죽은 것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실수로 죽었다는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 와이프가 그 아이들 둘이 있을 때 자기는 친구들하고 놀러 갔었다는 거야. 근데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으면 그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10여 년을 거기에 잡혀서 결국은 자살을 결정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끌어낸 거예요. 그 완전 해방된 거야. 완전 해방. 뭐든 그냥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요 두세 집 건너가면 자살한 사람이요. 한국이. 여러분 집안에서 집안 가문에서 자살하지 않는 집안 가문이 있어요? 두세 집 건너면 다 이게 참 이거 무서웠나 이게 대한민국. 여러분 두세 가정 한번 걸러보세요. 두세 가정 건너봐. 다 이혼한 집이요. 이혼한 집, 자살한 집, 뭐 다 아니면 완전 지금 이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정이나 속속들이 커튼을 열고 딱 집안 안에 들어보세요. 전부 다 귀신의 역사, 어둠의 역사가 꽉꽉 들어찼지.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아멘. 믿음의 승부수를 보셔서 믿음의 조상을 만들라 이 말이야. 믿음의 가문 3대의 복 4대의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창세기의 복을 만들어 가라. 아멘.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자, 일어나십시오. 그냥 행사로 부흥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범사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이제 새 방언을 말하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려버리겠습니다. 무슨 독을 마시는 자라도 해를 받지 않겠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저 기적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남편을 축복하시고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의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표적이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